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올 한해 여러모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신의 삶과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으신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말씀으로 살아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말의 시간 속에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또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내일 모레 그 화요일이긴 한데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 있다가 자고 있다가 송구영신 예배인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 비슷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깜빡하셨던 거예요. 화요일 날 일찍 오셔서 한 11시나 이렇게 오셔서 예배당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며 기도하시고 새해를 주님의 말씀과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마지막 시작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이 되면 많은 행사들과 사역들이 있어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날이 하나님께 참 감사한 날이지만 이 12월의 하루는 연중의 다른 하루들보다 밀도가 높은 하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1월, 2월, 3월의 날들도 참 중요하지만 이 12월의 하루에는 무언가 해야 되는 일도 많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하루를 정말 빡빡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 모임들이 있는데 주로 이 마침의 성격이 강하죠. 지금까지 올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모든 모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마침의 행사를 꼽는다면 시상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집에 텔레비전 있으신 분들 보시면 TV를 틀면 계속 연말에 저녁마다 아마 시상식을 계속 하고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 가요대상과 연기대상을 둘 다 받은 분이 딱 한 분 있으시대요. 그게 이제 장나라 씨입니다. 장나라 씨. 예, 장나라 씨가 우리나라 최초로 가요대상과 연기대상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의 수상 소감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 뒤에 있는 말들은 어쩌면 청산유수처럼 쭉 했는데 요 앞부분의 한 문장에 많은 떨림과 울림이 있더라고요. 또 크리스찬 배우로 잘 알려진 이 박신혜 씨의 수상 소감을 보니까 아름다운 영혼들과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분 작품 제목이 그래서 그런가 이웃을 사랑하면 악마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들의 모든 수상 소감에는 마침과 종료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배우들이 상을 받으면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저 이제 상 받았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라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첫 모습으로 내년도 열심히 시작하겠다라는 마침과 시작의 모든 다짐이 이 시상식 가운데 있더라고요. 모든 출구는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종종 아주 괴로운 끝처럼 변장을 하고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언제나 문을 열면 또다시 행복한 모험의 길이 시작됩니다. 해가 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새벽을 위한 준비임을 우린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로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주일도 마침과 시작의 접점을 잘 붙여놓은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오늘 앞서 배우들의 수상 소감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의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한 해의 수상 소감 같더라고요. 하나님 올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한 해의 수상소감 같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읽었어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마침과 시작의 접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말하는 대헌장의 말씀입니다. 대사명장이라고도 하고요. 부활과 승천, 그 마침과 시작이 공존하는 자리가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수십 일 동안 자신의 부활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긴 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나타났죠.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이들은 더욱더 감추려고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드러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마침의 몇십일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날 16절과 17절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을 벌리나 감시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경배하는 자와 의심하는 자들이 한 물리적인 장소에 함께 모여 있었어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마침과 시작에 있는 그들의 생각과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에게 주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멀리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두렵고 우왕좌왕하는 그 현장에 아주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사역이 마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잘 맞춰질까 불안했어요. 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그 이유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것 또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여전히 해보지 않은 마침, 여전히 가보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갈릴리 산에 모두 다 모여 있었어요.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가장 가까이 가서 들리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여,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라고 자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뭐죠? 성경에는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치유와 회복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무너진 곳을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른 이들을 먹이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 권세가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신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겠다. 마치 제자들이 각 집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그들에게 주님의 권세를 나눠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 이후에 승천한 자리에서 여러분,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승천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나의 권세와 능력을 충만하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우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내 권세와 내 능력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부가 서비스처럼 옆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진리라고 믿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며 마침과 시작 사이에 선포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의 권세와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왔음을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로 그 능력으로 제가 살아왔습니다. 주님, 올해도 그와 같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왔음에 은혜로 마치오니 내년도 오직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되시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 마침과 시작에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권세로, 내가 받은 그 권세로, 주신 권세로 너희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우리의 올해의 마지막, 내년을 준비하는 첫 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과 권세를 부여받았는데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주거나 권한을 주거나 능력을 줬을 때 이걸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만 나눠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나에게 채워진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셨어요.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사명. 이 사명을 위해 내가 너에게 준 권세와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그렇지라고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맞아. 내가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지, 잘 와닿을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말은 그들의 이 신앙적 세계관 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무언가 가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시의 회당은 나가서 무언가 하나님을 전하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들어온 사람들을 챙기고 오히려 회당의 빗장을 더욱더 단단히 쳤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제발로 온 이방인들이라고 하여도 뜰에만 머물 수 있게 하고 그 안에 못 들어오게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율법적인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빗장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의 교회는 두 교회 중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말씀처럼 교회 밖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선교적인 교회요. 또 반대로 이전의 유대인들의 그 모습과 비슷하게 기존의 교회 구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커뮤니티형 교회로 전락하는 교회로 반드시 나뉘게 될 겁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한국교회의 많은 미래 신학자들도 앞으로 교회는 그들만을 위한 교회는 결국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가서 제자 삼는 소수의 교회만이 남게 될 것이다. 즉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만이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남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모든 말씀에 기반하여 모든 미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항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였죠? 말씀으로 살아내라. 뭐 어떤 분들 말씀으로 살아가자, 살아내 뭐 많아요. 예, 그런데 다 의미는 다 알고 계시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말씀으로 살아내다 보면 말씀으로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내년의 교회의 표어는 사람 살리는 교회예요. 어쩌면 올해의 교회의 표어가 파트 1이라면 내년이 파트 2예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 죽어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살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살아낸 내가 나 살았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죽어 있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후년에 교회가 80주년입니다. 내년에 제가 왜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를 세웠겠습니까? 80주년이 그냥 우리들의 역사로 세워지는 건 하나님께서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바벨탑만도 못하죠. 그 역사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열심히 있는 한 해가 되고자 사람 살리는 교회, 교회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찾자라는 마음으로 이 표어를 정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살아낸 자들이 마치 상을 받고 저 이제 그만 배우할게요 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낼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더 주신 충분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충분한 건강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며 충분한 재정이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며 충분한 지식과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것을 나누라 라는 마음에서 우리를 넘치게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제자 삼으신 그 사랑으로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해의 마침과 내년을 준비하는 시작 가운데 마음에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주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월세를 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쩌면 성도님들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나라 교회의 80% 이상의 교회들은 매달 월세를 내면서 그 교회 예배당을 꾸려갑니다. 코로나 기간에 직전 교회 사역을 할 때 대외 사역을 하는 팀에 있으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이렇게 1년, 2년씩 이제 섬기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100교회, 200교회, 300교회, 1000교회. 1000교회를 2년 동안 월세를 지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그걸 성도님들이 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교회들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 자료로 받아야 되니까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임대차 계약서를 짧은 시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검토하는데 검토하면 검토할수록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러면은 월세를 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예배당을 주셨고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서울 하늘 안에 자기 땅 한 평 없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큰 땅과 공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충분하다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인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가서 제자를 삼는 일, 세례를 베푸는 일, 이 교회와 공간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빗장을 잠그는 교회가 아니라 빗장을 풀고 나아가서 사람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이런 큰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2024년 주일의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자고 다짐하며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 주일 예배의 수료식, 주일 예배의 졸업식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가족 수료식도 또 주일학교 수료식도 함께 있죠. 졸업식의 상투적인 문구 같지만 졸업은 또 다른 뭡니까? 시작입니다. 실제로 졸업식의 영단어, 학위 수여식의 영단어 commencement라는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졸업식이란 뜻도 갖고 있고 개시한다, 시작한다라는 뜻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졸업은 시작이라는 게 그냥 어떤 관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올해 마침과 시작의 점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천하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너희는 사도행전의 또 다른 시작을 하게 될 거라고요. 주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살리고 영혼들 하나하나를 회복하게 하는 또 다른 시작의 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라. 너희의 마침과 시작의 모든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2025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